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련과 고통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그러한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처한 시련의 정도, 시련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의 그 시련의 한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조차 기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과 기쁨입니다. 기뻐하기 힘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평화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전체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최초로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흔히 바울의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편지의 대부분의 문장에는 주체가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급해서 정말 해야 될 때 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부분의 경우 편지의 주체는 보낸 사람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바울이 불러주고 실루아노나 디모데가 받아 썼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떤 형태로 쓰여졌던지 간에 이 편지는 우리의 편지로 기록되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편지가 나의 편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 그리고 실루아노가 함께 쓴 편지 이렇게 후세에 남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잠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신라와 함께 갔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실루아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발음입니다. 이 실루아노와 함께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렸던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각 교회를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2차 선교여행,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여기서 이 제2차 선교여행을 다니던 중에 디모데라는 매력적인 젊은 크리스천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라는 젊은 친구를 스카우트하게 이루게 됩니다. 오이, 자네, 우리와 함께 이 바울과 함께 실루아노와 함께 전도여행 같이 가지 않을래? 젊은이 디모데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대선배들과 함께 선교여행에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디모데가 생각했던 그러한 낭만에 가득 찬 여행, 환상으로 가득한 여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늘날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드디어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른 도시가 바로 저 유명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로아노는 체포되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당히 지쳤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감옥에도 고생하는 동안 초보 선교사 디모데는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의 선배가 너그럽게 자리를 피하도록 양보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꽤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후배 선교사 디모데도 역시 꽤 긴 밤을, 지루하고도 고달픈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어서 엉엉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하소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선배 선교사가 몸으로 고생하는 동안 이 후배 선교사는 마음으로 굉장한 애간장을 태우며 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매맞음과 두 사람의 감옥 안에서의 치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자청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간수와 그 가족 모두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박해와 어둠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은 바울은 그 다음에 함께 빌립보에서 그 다음 성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비방과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 삼총사는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난관을 벗어났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동지의, 이와 같은 선교사끼리의 그런 어떤 끈끈함, 고난 속에서의 끈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자기 혼자만의 이름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쓴 동료들, 자기의 말을 받아쓴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가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해를 함께 겪은 신앙의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 일행은 2절과 3절에서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지역 교인들을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디모데나 실로아노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부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기억되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보여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조금 전에 간증인가요? 영성일기를 읽어주신 그 집사님이 우리 애가 울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격스러운 울음, 기쁨의 울음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마음껏 우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손과 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치바 영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과 설교하고 있는 저의 생활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남자들만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헬라어 용법, 그리스어 용법은 형제들아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자매님들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했으니까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우린 아니야, 우리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형제들아 했을 땐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구나. 나는 여자니까 내 나름대로 성경 읽을 때는 자매 형제들아 이렇게 읽어야지. 이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그렇게 풀어서 읽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아, 자매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 일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복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의 투쟁을 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언해 준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은 말만으로, 입술만으로 전해진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말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 선교팀의 말만 귀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비록 복음을 전하느라 몸이 상하고 마음은 지쳤는지 모르지만 그들 내면에 있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복음의 참 면목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논리와 이성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하트로 납득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트로, 우리의 가슴으로 납득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논리에 의해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이성으로는 우리 마음 진실한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발버둥 쳐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신앙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없이 우리 중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모두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감히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은 하늘로부터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노크, 인격적인 두드림 앞에 겨우 마음이 열리는 것이 복음의 수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그러한 기적의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VIP로 취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 선교팀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크리스찬들이 환난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도 그들도 역시 환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면 환난,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확실히 염두에 두면서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꽤 있을 줄로 압니다. 특히 여러분이 혹시 신앙의 제일 세대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박해를 각오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19세기 말 경주, 옛날 신라의 오랜 수도이기도 했던 그 경주에서 어떤 어머니와 외아들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교 중심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박해 없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 왜 교회 나가니? 교회 가지 마라. 가면 나한테 맞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나갔습니다. 옛날에 한국은 가장의 말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가자 남편은 부인을 때렸습니다. 계속 때렸습니다. 갈 때마다 때렸습니다. 부인은 울면서도 계속 교회는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교회 가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엄마를 따라 몰래 교회에 갔습니다. 갔다 오는 날 아빠는 하나뿐인 아들을 대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고 계속 그 뜨거운 햇볕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끝까지 교회 안 가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무서운 아버지의 위협보다 더 큰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더 큰 힘이 복음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모자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박해받아도 계속 교회에 나갔습니다.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의 남편을 위해,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남편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아들의 태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그 사랑의 정신, 아가페 정신을 느낀 그 남자는 결국 그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중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기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기뻐서 교회에 뛰어가 선교사를 불러왔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서양 선교사는 와서 어눌한 한국말로 그 남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 후에 편안히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죽은 남자가 바로 저의 고조할아버지입니다. 핍박을 받은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은 저의 고조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대나무에 묶여서 그렇게 순환을 당했던 그 외아들은 저의 증조할아버지 뻘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의 박해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축복받은 5대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제1세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만 예수 믿는다고 외로우신 분, 그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박해받으며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통로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기적이 조만간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와 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의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이 편지가 전달된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야는 현재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그리고 당시에는 아테네보다 훨씬 컸던 고린도 등 많은 항구 도시들이 있던 곳이 아가야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의 소문이 난 것은 그들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유명해졌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아가야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터키 바다를 건너 바울 일행이 제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퍼졌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퍼졌는지도 모릅니다. 치바시에 있는 모든 교회, 제가 있는 치바원조 교회뿐 아니라 이치하라, 키사라즈, 나리타, 야치오, 가시와, 마츠도, 그리고 도쿄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소문이 여러 지역에 전해지는 여러분 교회, 치바영광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은 박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거짓 신으로부터, 거짓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해와 시련 속에서 신앙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심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 무력한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던 복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박해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고난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러한 작은 어려움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까지 다 이미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큰 고난을 겪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재림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희망으로 자신들의 환난,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기 원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1세대이든 아니면 5세대이든 6세대이든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고 당시의 신앙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에 이 땅 일본에 있는 신앙인들, 그리고 조선반도에 있던 당시의 신앙인들은 태평양 전쟁 시대에 아주 큰 믿음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0년도 전에 일본과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또 그런 역사를 맞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보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덕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환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의 한복판에 함께 서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박해를 같이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험한 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더라도 절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따라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주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